오늘 금요일마다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 우리 찬양단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 사울의 시작을 보면 사울은 매우 훌륭한 시작을 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훌륭했어요. 9장 2절 띄워보실까요? 9장 2절에 보면 이 사무엘상 기자가 사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 준수하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는 훌륭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단어가 토브입니다. 특별히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 2절에 나오는 준수하다라는 말은 그냥 외모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사울의 전 인격이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토브,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작은 매우 훌륭하게 시작했어요. 아주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끝이 좋아요, 나빠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건데 사울은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모세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여전히 소통하는 분이 있어요. 마치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전에서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같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시몬과 안나, 이 늙은 두 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아기 예수를 안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도 그게 복이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께 축복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 서면 늙을수록 빛이 청청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안 통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할 때, 1장부터 3장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 대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울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 위기 아닙니까? 찬양도 사울에게 사라졌다고 봐요.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들었냐면은 다윗을 통해서 찬양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차단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모든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모든 길이 막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으면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 하면 사울을 보면 아는데, 첫 번째, 모든 일에 무리수를 둬요. 이 사울의 삶을 보면 자꾸 무리수를 둡니다. 순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를 따라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15장 12절 띄워보실까요?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는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 자꾸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두는 겁니다. 이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내가 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장면들도 보시면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멸절시키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네가 제물 바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국정을 다 내버려치고 그거 쫓아다닌다고 막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출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고 일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근심과 염려에 눌리지 않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자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걱정에 내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온갖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들이 탁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통곡하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곡하고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한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뭘 심느냐면 염려와 근심을 딱 심어가지고 거기에 지배당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실까요? 14장 27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28절도 읽어볼까요? 아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놀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불평하는 대로, 네가 원망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지배받아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이런 6절 7절 말씀, 이런 말씀을 6절 보이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염려가 너무 많아.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내가 그것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실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7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안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쳐지더라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나올 뿐이지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 잠긴, 염려와 근심에 잠긴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는다고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증한 짓입니다. 일국의 왕,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던 왕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 박수, 점쟁이. 자, 4절 5절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5절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움에 잠겨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모든 전쟁은 다 두렵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싸움을 해도 두렵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해도 두렵습니다.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자기를 위해서. 자, 그런데 아주 이상한 장면이 등장. 3절 띄워보실까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여주실까요? 7절 보시면 이 다 쫓아냈는데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아주 이상한 짓을 벌여요. 아주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어떻다고요? 일관성이 없어져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열심을 하다가, 여러분 사울의 초창기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근심을 만나거나 시험거리를 만나면 그냥 절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주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불러 올리느냐?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고요.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전형적으로 신접하는 장면이에요. 신접이 뭐예요? 신접이 뭐예요? 접신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어떤 영이 무당에게 임하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이 동서고금을 망랑하고 신접하는 자들 이런 모양으로 접신을 하는데 어떠냐면은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억울함을 풀고 예언하는 거야.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딱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사울이 신접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접한 여인 네가 영적으로 뭘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14절 보시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올라왔다는 말은 죽음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이 겉옷이라는 말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입었던 제사장 에봇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 에봇, 겉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본 사람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엎드려 절했다. 누구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증한 장면이죠, 이게. 저는 이런 장면들을 옛날에 굿할 때 많이 봤어요. 제가 굿했던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클 때 굿하는 데 이런데 하는 걸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 살풀이 굿 있죠? 딱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장면은 실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아니라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영이, 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영이 말하고 거기에 대답하는 사울의 장면입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내 너무 지금 힘이 든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사울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살입니까 죽습니까? 우리 군대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사울 네가 전쟁에 나가면 너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네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패하게 된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영이. 여러분 이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나라고 신접한 무당들이 쓰는 방법인데 이들은 죽은 자를 불러 올려 예언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불려 올려진 사람이 실제 사무엘이냐 이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사탄이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할 때 쓰는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접신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겁이 나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무당을 의지하게 만들고 점쟁이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에게 종속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저렇게 접신한 여인의 예언이 맞는가?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미래를 맞춘다고 해서 신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사탄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까요? 그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걸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점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점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에게 찾아와도 상담을 해도 미래는 안 가르쳐주거든. 나도 몰라 미래는. 그런데 점쟁이들은 미래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래는 인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자 열망하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는 누가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닫혀진 세계가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5분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는 프로그램에 따라 째깍째깍째깍 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24시간 쫙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고 선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사건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고요.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낫는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 세계로, 히스기야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역대상에 왜 사울이 죽었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럼 무슨 범죄를 했느냐?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느냐? 나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를 싸워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겠죠? 그러나 이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